서재가 개인적으로 교회에도 있고 사택에도 있습니다. 사택에 있는 서재에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저녁을 준비하던 우리 아내가 서재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카레 드실래요? 묻길래 제가 싫은데 그랬습니다. 저는 스리랑카 갔다 온 뒤로 카레가 싫습니다. 싫은데 그랬더니 우리 아내와 금시가시하겠구만. 그리고 방을 나가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죠. 아니, 묻기는 왜 물었어? 아마도 우리 아내는 여보 카레 드실래요? 물으면 그래 고마워 여보, 기대한다, 맛있게 먹을게, 이런 마음이었겠지만 그 심오한 여자의 마음을 이 단순 모드인 남자들이 어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여자도 모르는 여자의 마음을,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여자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순간 당황했던 저는 한참 있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주방에 가보았더니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싫다고 했으니까 우리 아내가 다른 음식을 준비하겠어? 아니면 저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계획대로 카레 하겠어? 이봐, 여자들이 다 똑같다니까. 우리 아내가 카레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보 미안해, 나는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줄 알았어. 주는 대로 먹어야 한다는 걸 순간 잊었네. 여보 감사함으로 먹을게 했더니 우리 아내와 진즉 그럴 것이지. 그날 울면서 카레를 극복할 수 있었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준다면, 그렇게 마음을 헤아려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도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어제 저녁 저는 요나서 1장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에 대하여 설교했고,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신년 축복성회 가운데 계속 던졌던 질문입니다. 아마도 시간 참여에 은혜를 받은 분이라면 꿈에서도 너는 누구냐? 질문을 받았을 줄 압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질문 앞에 서야 하는가?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몬 안에 베드로를 담아두신 하나님이, 사울 안에 바울을 담아두셨던 하나님이, 야곱 안에 이스라엘을 담아주셨던 하나님이, 야곱 안에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을 담아두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아시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담아 두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나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 것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충돌이 있어질 것이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아는 나, 내가 원하는 나는 시간이 흘러 변한다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원했던 나와 미국에서 원했던 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나로 방향을 맞추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길을 잃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고자 이루고자 정신없이 달려갈 때는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가 보다 하고 달려가 보지만, 정작 소유한 뒤에, 가져본 뒤에, 잃은 뒤에 내가 가진 것이 별것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외면한 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방향을 맞추고 살면 언젠가 우리는 길을 잃고 또 한 번 내 인생의 광야를 방향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오늘만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달리 영원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아브라함을 담아두시고, 내 안에 바울을, 베드로를 담아두시고, 끊임없이 나와 씨름하시는 하나님. 때로 내가 무너져 있으면 나를 찾아와 일으키시며, 너는 네가 원하는 너로 살아서는 안 된다. 때로는 설득하시고 때로는 풍랑을 보내어 흔들어 우리의 삶을 바로 방향을 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네가 원하는 거 다 내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걷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 꿈을 꾸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전부인 것 같다 혹시 하나님을 등에 두고, 아니면 하나님을 근거리에 두고 이 정도면 하고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걸음, 어쩌면 또 한 번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는 여러분이 평범하게 보실지 모르지만 한때는 정주영 할아버지도 부럽지 않을 만큼 갑부였습니다. 어릴 적 딱지 부자, 구슬 부자였습니다.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저는 그것이 나의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성장한 저는 용돈 줄 사람이 없어 부지런히 구슬을 따 아이들에게 팔아 용돈을 썼었습니다. 딱지가 전부였던 저에게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누이가 그대 전 재산을 아궁이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저는 지구가 절단난 줄 알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 10대를 넘어 조금 더 성장해서는 아이들이 게임에 빠집니다.
그거보다 조금 인생을 살아본 어미 아비들이 걱정합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무엇을 보며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을까? 너 나 외면하고 네가 얻고자 하는 거 얻었으면 좋겠니? 그것이 전부인 것 같니? 창조주 하나님,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언제나 스스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며 감격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용어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의 물론 지금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창조물들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 기대를 담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미래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지금이 아니고 나중이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감동입니다. 행복이 꽃을 핍니다. 특별히 손주가 태어나면 할아버지는 정신이 없습니다. 핸드폰에 그 손주 사진을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환경과 여건만 조성이 되면 여러 자랑을 합니다. 돈 내고라도 합니다. 누구에게라도 말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할아버지가 보기에 손주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왜 그렇게 보기에 좋을까요? 물론 지금 그 아이가 예쁘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앞으로 잘 성장해 줄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를 계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예가 생각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안에 장애우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우가 태어나면 물론 이 아이도 어미 뱃속에 10달을 품었던 바 사랑스러움에는 정상인 아이와 다를 바가 없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아닙니다. 왜요? 장애우로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성장 과정 중에 지불해야 될 대가를 생각하며 어미로서 지불해야 될 대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사 보시기에 좋았더라 스스로 선언하시고 스스로 찬양하며 감격하셨던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심 역시 지금의 아담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이기보다는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사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그 아담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미래적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기뻐 뛰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습니다. 아담 안에 아담이 원하는 아담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아담을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아담은 선택의 여지 없이 아담이 원하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으로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만 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으로 삶을 엮어가던 아담이 어느 날 선악과 앞에서 순간 사단이가 심어준 욕심 앞에서 아담이 원하는 아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보다는 아담이 원하는 아담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인 줄 알았지만 자신의 마음이 아니었으니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아담 안에 사탄이가 욕심을 담아준 것입니다.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 놓아버리고 아담이 원하는 아담이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담도 무너지고 아담이 원하는 아담도 깨져버리고 마귀가 원하는 아담, 사탄이가 원하는 아담이 되어서 그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숨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 하나님의 거니시는 놀라운 사랑 앞에서 뛰어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광채 앞에서 그만 숨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이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 하여 숨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한다 하여 도망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숨는다고 숨을 수 있고 도망한다고 도망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9절입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숨어있는 아담이 어디 숨어있는지 몰라 아담의 몸뚱아리를 찾는 질문이겠습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 숨어있는 아담 앞에서 묻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담아 너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의 삶에 내가 원하는 아담을 담아두고 너를 섭리했는데 너 선악과 벗고 이렇게 숨어있니? 너는 너가 아니잖아. 너는 너가 아니어야 하잖아. 지금의 너는 망가진 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였던 아담은 망가진 아담이 되어 숨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로 살아서는 아니 되잖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아담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바울이 아니라 나는 베드로가 아니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이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병들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있고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요나를 선지자로 택하여 부르셨고, 요나는 선지학교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때가 되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어쩌면 오늘날로 말하면 요나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렇게 어디든지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깊이 요나의 밑바닥에는 마지막 갈 수 없는 한 곳 니느웨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 보내십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만 가지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로 살던 요나가 마지막 턱걸이 니느웨 앞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싫어요. 니느웨 안 가요. 하나님 니느웨를 모르십니까? 니느웨는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저들은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니느웨로 가라 하십니까?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악독이 내 안에,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가서 전하라. 요나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만 가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로 살았던 요나가 갑자기 요나가 원하는 요나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니느웨보다 반대편 다시스, 지중해 건너편 지금의 시페인 방향으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배비창에 잠이 들어 멀리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대풍으로 큰 풍랑을 가지고 찾아와 요나의 배를 흔들어 잠자는 요나를 깨웠습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입술에서 이 풍랑의 연고는 나 때문이라 고백을 받아내시고, 이 풍랑이 어찌하여 잔잔해지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을 거부했던 요나,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이 풍랑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일에 고기도 함께 보내셨던 바, 고기는 요나를 삼켜버렸고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반쯤 회개하고 반쯤 기대하고 반쯤 뚜껑 열려 열받던 이 요나가 그만 고기가 토해서 그 정겹게래 고기 입 밖으로 나와 딱 떨어져 보니 니느웨 앞마당입니다. 가긴 네가 어딜 가? 니느웨 앞마당 앞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저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지만 내가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노니 가서 전하라. 요나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뚱아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마음까지 요나는 포기하지 않았던 바, 여전히 니느웨 성은
멸망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니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그 하나님하고 맞짱을 뜹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까봐 안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놈들을 용서하십니까? 이놈들은 안 됩니다. 이놈들은 멸망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번 요나를 설득하사, 요나야, 내가 이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단다. 내가 용서해야 된다 할 때 요나는 죽어버린다고 달라듭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차라리 죽이시옵소서. 나는 죽어도 이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죽는다고 달라드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한국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지 맘대로 안 되면 뚜껑 열려 죽음을 불사합니다. 특별히 이민 온 사람들 닮았습니다. 죽어버리겠다, 나를 죽이라. 이러한 요나가 이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하니 요나는 지금 전하긴 전하지만 지금이라도 도망가고 싶다, 아니면 계속 전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은데 왜 꼼짝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도망가고 싶은데 왜? 조직의 쓴맛을 보았거든. 이미 요나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 가도 끌려온다. 이 3부회에 참여한 성도님들 축복할진데, 누가 보면 여러분들이 엄청 믿음이 좋은 거 알겠지만 대부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조직의 쓴맛을 본 사람들. 다 고집도 피워보고 지랄도 하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 주제곡 부르고 눈물 콧물 다 쏟은 후에 믿음이 좋아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고 싶지만 거기 가면 또 한 번 당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여튼 여기 앉아서 은혜 받을 확신은 없어도 가서 두드려 맞는 확신은 분명합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저들은 멸망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요나가 복음을 외치는데 큰 소리로 외쳤을까, 작은 소리로 외쳤을까? 왜? 마음은 저들이 멸망당했으면 좋겠어. 회개하랴. 사람 많은 데 가서 했었을까? 없는 데 가서 없을까? 없는 데 가서. 왜? 들으면 안 되니까. 회개하랴. 숙제하듯 외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역사는 누군가가 잘 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 아짐의 변명이,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우리 성을 멸망한다고? 안 되지. 우리 회개하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시작했는데 이 소식을 니느웨 왕이 듣고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바, 아니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성을 멸망시킨다고? 혹시 용서할지 모르니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서 그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장면이 얼마나 완벽한지 인류 역사상, 성경 역사상 가장 완벽한 회개를 하니, 요나서 3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초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세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이야, 혹시입니다. 믿음도 아닙니다.
그 기대를 안고 회개를 하는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는데, 사람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소떼도 양떼도 심지어 금붕어까지 금식을 시킵니다. 가장 완벽한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회개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니느웨의 회개는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만, 있는 그대로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니느웨에 있어진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은혜 한인교회 공동체 여러분을 통하여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또 재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국 땅에, 그리고 조국 땅에, 파송된 선교 지역에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어질지어다. 주여 그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듣겠습니다. 니느웨에 있어진 엄청난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퀴즈 맞춰보세요. 요나의 영빨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걸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나 영빨이 아닌 걸 우리가 이미 알았죠? 요나를 통해서 외치라 하셨지만 지랄같이 외치는 놈,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런 말 아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진 않는다. 모세가 죽었다 해서 큰일 났네?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법대로 마른 막대기라도 선택하여 수종자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불러서라도 당신의 뜻은 계속 이루어되신다.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다. 니느웨 성 역사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하는 요나, 풍랑을 보내서 그를 흔들어 요나를 니느웨라고 하는 사역의 현장에 꼼짝 못하게 불러다 놓으신 하나님. 묻겠습니다. 니느웨 성의 회개만을 위해서, 니느웨 성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요나가 꼭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정답.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나여야 하는 것처럼, 요나가 아니면 아니 되는 것처럼 풍랑을 보내서라도 요나를 끌어다가 사명의 현장 니느웨라고는 필드에 끌어다가 처박아 놓고 그 싫다는 요나를 억지로 너 가서 전해 하나님의 일을 시켰던 이유는 묻겠습니다. 니느웨를 위해서이다? 요나를 위해서이다? 요나를 위해서이다. 우리가 방주의 영성을 말씀을 들을 때 배웠죠? 노아가 방주에 헌신을 한 것 같지만 그 방주는 노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할 필요는 없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요나를 위해서, 요나와 씨름하십니다. 요나서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학자들은 성교학적 측면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던 책이다라고 강조하지만,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요나서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원하는 요나로 매여 있는 요나와 씨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처절한 싸움입니다. 제자가 원하는 제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가운데 큰아들을 보십시오. 큰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병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충성은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를 충성했다고 말하지만 아들이 원하는 아들로 매여 있습니다. 그 사고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버지에게 충성이었다면 아버지가 용서하면 같이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받아주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보다 더 의로워, 아버지보다 더 큰 판단자가 되어 있어.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오히려 책망하는 거야. 이 창기와 함께 살림을 이렇게 망해버린 이놈을 아버지 받아줍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원하는 아들이 깨어지지 않는 가운데의 충성은 충성이 아니니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미니 내 생각과 맞고 내 의견과 동의가 되어지면 충성하지만 다를 때 엎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니느웨 성에 데려다 놓으신 이유는 뭘까? 묻겠습니다. 요나가 착해서? 일 잘할 것 같아서? 심지가 견고해서? 아니요. 가만히 보면 요나 하는 꼬라지가 누구 닮은 것 같아? 따라서 봐. 요나 거꾸로 하면 누구지? 꼭 여러분의 옆에 사람 하는 짓 닮았어. 그 요나가 원하는 요나를 너 내려놔라, 너 내려놔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 호소하시는 주님. 요나가 요나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의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요나가 심지가 견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놓아버리지 않았기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또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야. 신앙도 사명도 나중에 보면 내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것 같아도 동의하면 하면 하나님이 나 붙들고 씨름한 것. 나를 지금까지 놓아버리지 않았던 하나님. 이런 믿음이 오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를 놓아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세상에 양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요나를 욕심내는 거야. 요나를 세상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요나에게 매여있는 요나와 씨름하여 너는 너여서는 안 돼. 아담아 너는 너여서는 안 돼. 오늘 또 우리와 씨름하면서 내가 원하는 나는 세상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는 결국 죄를 추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닐까? 저는 목회를 29년 했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저는 교회 부흥입니다. 얼마나 미친 듯이 목회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목사들이 부흥을 원하냐. 우리 아내하고 한 번은 식사를 하다가 여보다가 당신 사랑한다 그랬더니 눈도 깜빡 안 하고 30대만 해도 사랑한다 그러면 반응을 보이며 고마워하던 아내가 40 넘어 50 넘으니 사랑 따위는 아무 소용없고 돈을 내놓으라고. 돈 없는 그까이 거 사랑 아무 소용없어. 여성분들 돈 있고 남편 있으면 돈 잡아 남편 잡아. 웃음으로 때우는 그대들을 내가 당신 밥을 먹다 당신 사랑한다 눈도 깜빡. 그래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당신이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면 나는 이혼할 거다. 당신 없이는 살아도 나는 손가락 없이는 못 살아. 이때 모든 것을 초월한 우리 아내와 30대만 같아도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싸웠겠지만, 모든 걸 초월하는 우리 아내 말, 잘라달라고 안 할게. 밥이나 드셔. 예스, 밥을 먹죠. 우리 아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겉면 중에 하나가, 가정이 평안하려면 남자보다 여자가 그릇이 10배나 커야 된다. 아무리 부유한 집이어도 남자보다 여자가 그릇이 작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내에게 손가락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것을 말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보, 당신이 손가락 잘라달라면 내가 못 잘라줄 것 같은데 교회만 부흥된다면 다 잘라줄 것 같아. 이게 목사입니다. 이 마음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나는 가만두고 교회만 부흥되려고 했는데 29년 목회 결론, 하나님은 부흥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딱 하나, 교회라고 하는 필드를 통해서 풍랑을 보냈다, 엎었다, 뒤집었다, 유재명 하나 욕심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욕심을 내는가. 그냥 내가 누구보다 심지가 견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딱 하나,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더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이따 2시에도 꼭 와라. 기도하겠습니다.